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몇 차례 하는데 아주 올해 중요한 것은 몇 차례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 것을 보고하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또 설교를 하듯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이란 나란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단지 이 세상에만 소망이 있잖아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망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또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지옥 간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죠. 그 없는 지옥 왜 가라 그랬냐고 하고서는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내 인생 끝나는 것이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자, 언제까지 함께 하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메어리 스티븐스의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반주자 어디 가시죠? 부탁해요. 우리 반주 하나. 갑자기 얘기해서 저기인데 찬송가 잔잔한 찬송가 하나 치세요. 제가 낭독을 하겠어요. 제가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 제가 해볼 테니까 괜찮은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 사연을 읽어달라고 하세요. 모래 위의 발자국.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니라. 이 시를 들어보셨죠? 모래 위의 발자국. 박수까지 칠 거 없고요. 박수 치니까 이상해지는데, 저는 이것을 실감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90년대에 신림교에서 중고등부 교사할 때 아마 어떤 그 절기, 쉬는 날, 국경일 날 교사 등반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악산을 등반하는데 사당동, 서울에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당동에서 과천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 능선을 올라가죠. 그 능선 꼭대기에서 관악산에다 올라가면서 그 서울대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했어요. 대체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그 출발하는 게 많은데 그쪽에서부터 출발하면 더 스릴이 있다 해서 저는 그때 제가 잠깐 고향에서 살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 아들이 한 서너 살 됐던 때를 기억합니다. 서너 살 되었을 때 제 집사람은 직장 다니니까 애를 혼자 집에 둘 수 없어서 애를 데리고 갔어요. 애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등산을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애가 등산을 잘해요. 그 어린애들 특별히 잘합니다. 왜냐하면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가고 날씬하기 때문에 원래 집에서도 그 문지방 타던 연습을 많이 했고 장롱 타던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산에 이렇게 손잡고 딱딱딱딱 그냥 뛰어 올라가다시피 해요. 근데 이제 한 고개를 넘어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능선에 뭐가 있었냐면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 절벽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절벽에는 밧줄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밧줄은 매듭이 지어져 있었는데 왜냐하면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낭떠러지고 그래서 그 매듭 손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 아들한테 이것을 잡고 올라가라 그러면은 이게 밧줄도 굵으려니와 애는 고사리 손이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들아, 아빠 등에 업혀. 그리고 아빠는 이 밧줄을 잡아야 되니까 내가 너를 잡을 수 없어. 네가 손깍지를 끼고 아빠 목 이게 앞으로다가 손깍지를 끼고서 아빠를 꼭 놓치면 안 된다. 손깍지를 풀면 안 된다. 물론 얘도 상황을 알아요. 그거 떨어지면 낭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아들은 제 등에 업혀서 손깍지를 꼈는데 얘가 얼마나 무서우면 손깍지를 꽉 끼는 바람에 내 목을 잡아당기게 됐어요. 이게 그 어린 팔 길이가 짧잖아요. 그리고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목을 매달려 있는데 제가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캑캑캑 거렸어요.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제가 숨 막혀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아들을 업고 올라가서 거의 능선 위에서 내려놓고서는 뭐가 생각났냐? 이 모래 위에 발자국 생각난 거야. 평상시에는 평탄한 길은 같이 걸어갔는데 가장 험난한 길에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느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홀로 가는 것 같아, 인생길이. 그런데 그때는
내 인생길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을 제 아들을 업고 가서 실감을 느꼈어요. 혹시 여러분도 경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애를 업고 낭떠러지를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절절히 그것을 아마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장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두려울 때, 힘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 뭐냐? 무슨 뜻이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호산나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그 우리가 그 기독교 용어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에서 나온 그 말씀이 신약 마태복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나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도와줄 것 같지만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신 게 월등하게 커요. 여러분도 다 아버지, 남자분들 아버지 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돼 보니까 자식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제가 깨닫게 돼요. 제가 아버지 노릇이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물론 애만 낳으면 아버지란 용어는 붙지만, 명칭은 붙지만, 아버지다운 아버지 노릇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들들이 가장 누가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눈치 못함이 없는 아버지야.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들이 커가면서 청소년 때가 되면은 우리 아빠가 별 볼일 없는 것을 깨닫게 돼. 그동안 신화적인 존재로 여겼는데 청소년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무식하고 무능하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아버지, 잔소리만 하는 아버지. 그래서 청소년이 제일 가족 중에서 없으면 하는 대상이 아버지요. 저는 그거 한번 신문에서 앙케이트 조사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집에 누가 없기를 원하느냐? 아버지가 없기를 원한대. 아니, 세상에 아버지 때문에 지가 사는데 아버지가 없기를 원한대. 아버지 없는 게 소원이래. 아버지는 잔소리만 한대. 제가 아버지 노릇해보니까 진짜 제가 그래. 잔소리만 하지 내가 자식한테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무능력해. 무슨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저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학교 가고, 지들이 알아서 결혼하고, 지들이 알아서 직장 다니고, 지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육신 아버지는 정말 무능합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지금은 이제 제가 도움을 받아요. 이제는 도와주기는커녕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도움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증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증거, 첫 번째로 너를 굳세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굳세게 한다는 게 뭐죠?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것은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면 밤길을 가도 두려워하고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매사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두려워해. 그래서 두려워서 잘 못해. 두려우면 여러분 잘 못하죠. 겁나서 못해. 저는 심지어 그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 저기 어디 가면 그 유리다가 바닥 깔린 데 있잖아요. 저 중국에 많이 있더라고. 영상을 봤더니 중국의 뭐 장가게에 그 유리 유리 뭐 구름다리, 출렁다리 거기에 바닥 유리 깔았는데 아니 여자도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남자가 주저앉아 가지고 아이고 나 못 가. 그게 남자요? 사내지. 그걸 두려워하는 거야. 저희가 한번 황산을 CBS에서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유리를 가는 게 아니라 절벽에 이렇게 길이 이렇게 깎았어요. 근데 걸어갈 만해. 근데 방송 본부장님이 뭐 안 오셔. 왜 안 오시나 했더니 벽에 대고 이렇게 있어서 못 가는 거야. 아유 오세요, 괜찮아요. 이 바닥이 이거 유리 바닥도 아니고 그냥 돌 깎아서 만든 바닥인데 오세요 했더니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가겠대. 그래가지고 갔다 오래. 자기는 도저히 못 가겠대.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굳세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모세 같은 인물. 여러분, 모세는 아시다시피 120년을 사셨는데 그가 40년은 바로 왕의 아들로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어요. 그때는 조금 배짱이 있었어. 왕자 신분이니까. 그랬다가 애굽 군사를 죽이는 바람에 그는 살인범이 돼가지고 주랭랑 쳐서 광야에 가서 40년을 그 양떼 목장을 하면서 살았어요. 처갓집에서 장인 어른의 양떼들을 치면서 살다 보니까 4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죠. 40년 동안 그는 양떼들하고만 살다가 갑자기 80세 됐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내가 너를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가는 지도자로 삼겠다 했더니 저 못해 신자야. 지금 모세는 못해 신자야. 저는 못해요. 왜 못해? 그랬더니 저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안 해봐서 저 바로왕 앞에 가서 저 벌벌 떨어요. 저 말 못하겠어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 형한테 얘기하면 형이 다 알아서 잘 할 거야. 그랬다가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가겠다 그러면 바로왕이 즉시 죽여버리라면 저 죽어요. 저 못 가겠어요. 야 이놈아 빨리 가.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담대하게 할 거야.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모세가 못난이에요? 잘난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 못났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우리보다 훨씬 잘났어. 우리가 뭐 모세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도요, 자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이 야 너 평양에 가서, 평양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저 중국을 해서 압록강 쪽으로 해서 그 압록강을 건너든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나 봐. 북한에 들어가서 너 평양 가서 김정은 만나가지고 저 북한에서 핍박받는 사람들 제가 다 이끌고 판문점을 통해서 남한으로 내려갈 테니까, 그래서 북한에는 당신 좋아하는 사람만 살고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다 데리고 이끌어 나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음성을 들려줬어. 그럼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자신 있어요?
솔직히 갈 자신 없어. 왜? 아니 자기 고모부도 총 쏴서 죽이고 자기 형도 죽이는 사람인데 남한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순순히 내줄까? 내주기는커녕 고사포로 쏴서 죽여버릴 거야. 왜? 더군다나 얼마 전에 탈북자들은 쓰레기라고 말했어. 아니 그들이 쓰레기야? 자기들이 쓰레기지. 탈북자를 쓰레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탈북시키겠다 그러면 그냥 그거 내버려 두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못해 할 만한 거야. 바로 왕 앞에 가서 그 말했다가는 저거 당장 죽여버리라면 죽거든요. 그래서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담대함을 주리라. 그러니까 가라 이거요. 그래서 모세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역사의 세계 역사의 전무후무한 자가 된 거예요. 그가 타고난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한 것도 아니에요. 싸움을 잘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소심한 모세를 굳세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증거,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어떤 무기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하자면 야 비상적으로 다 권총 하나 차고 가라. 그래서 여차하면 권총으로 다 너 저 상대방 쏴 죽이고 너도 죽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권총도 안 들었어, 기관총도 안 들었어, 수류탄도 안 들었어, 미사일도 안 가지고 갔어. 오직 뭐만 가지고 갔어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어요. 지팡이 하나. 여러분 지팡이가 무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갔어요. 그러자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홍해바다 앞에서 앞길이 막막하게 막혔어요. 홍해바다가 막혔으니까 홍해바다를 헤엄쳐 갈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주셨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홍해바다 건넜어. 얼마 지나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죽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샘이 나게 하셔서 그 샘물을 마시게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40년 동안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원래는 40년 살 줄 몰랐어. 40년 광야 산다 그랬으면 아마 아무도 안 갔을 거야. 근데 원래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한 달이면 직선거리로 넉넉히 한 달이면 가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뺑글뺑글 훈련시키면서 40년을 살게 했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 뭐 먹고 삽니까 했더니 매일 밤마다 만나를 내려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 만나만 먹으니까 하나님 좀 옛날에 먹던 고기도 좀 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메추라기가 날 잡아봐라 하면서 1m 이내로다 날아다니니까 막대 가지고 탁탁 쳐서 메추라기 잡아서 고기 해 먹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첫 번째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 성이에요. 성을 두 겹으로 샀어. 한 겹 앞에 그 두 겹째 사고 가운데는 함정이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성을 무너뜨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또 뒤에 또 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서는 하나님 저희 무능력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일주일 동안 뱅글뱅글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리고 나서 함성 한번 기분 좋게 스트레스 풀어. 그래서는 7바퀴 돌고 나서 뭐 어떤 소리 했을지 몰라. 하나님 만세 했을 것 같아. 하나님 만세!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 와르르 무너지니까 벌써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버린 거야. 성이 무너지니 싸울 의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저 들어가서 그냥 여리고성 뺏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막막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증거는 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랬어요. 자, 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노하던 자들이 처음에는 기세등등하지만 결국에는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투는 자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뿐만 아니라 멸망하게 될 것이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사울왕 때 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상대방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골리앗 장군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 그 골리앗 장군이 그 당시에는 전쟁이 오늘날과 달라. 오늘날에는 그냥 빵카에서 막 이렇게 총 쏘고 그러지만 그 당시는 직접 나가서 칼싸움하는 때거든요. 그런데 이 칼싸움을 하기 전에 서로가 요즘 말로 맞짱 뜨자는 거. 맞짱. 즉 상대방의 쌈꾼 잘한 사람하고 이쪽에 잘한 사람, 즉 장군 대 장군이 나와서 칼싸움 하자는 거야. 근데 상대방 블레셋에는 골리앗이 있어. 골리앗. 아주 골리앗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 너희도 하나 나와라. 그리고서 배짱을 부리는 거야. 배짱. 자, 이스라엘 중에 장군이 있어. 나랑 싸워서 맞짱 뜰 사람 나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 자, 블레셋이 증거로 할게. 그러나 너희 장군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증거로 하라. 그래서 항복하자. 그렇게 해서 나와라. 그러는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야. 왜? 나갔다가는 10중 8구 죽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고 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이 2명인가 3명인가 또 이게 군대 입대했거든. 그게 이제 전쟁 때, 옛날에는 전쟁 나면 군대 입대하는 거거든. 그 군대 입대해서 도대체 옛날에는 스마트폰도 없어. 그래서 야 지금 어떻게 되냐? 상황 좀 얘기하라.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하고선 동영상 딱 찍어서 보내줄 텐데 그 당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궁금하다. 아들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너 좀 갔다 와라. 우선 다윗 10대 청소년일 때 보낸 거야. 그래서 다윗이 가서 보니까 아니 싸움은 안 하고 나와라 그러고 있는 거야. 골리앗이. 그 저놈이 뭐 어떤 놈입니까? 야야야 저 아저씨 대단한 사람이야. 너 까불지 마라. 우리나라 장군도 못 나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나가지고 저 미친 개가 말이야 뭘 날뛰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에다가 뭘 덤빈다고 합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겠다 하니까는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꽁 대신 닭이라고 사울왕이 그래 너 나가라. 대신 내 옷을 줄게. 그 갑옷을 입었더니 청소년이다 보니까 몸이 왜소해서 옷이 질질질질 끌리는 거야. 옷이 질질질질 끌리고 칼이 얼마나 무거운지 칼을 두 손에다 끌고 가서 싸울 수 있어?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그냥 깔깔깔깔 웃으면서 야야 웃긴다. 저거 뭐야? 이제 어떤 놈이 저거 지금 생쇼하냐 그런 거야.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갑옷 다 벗어버리고 제 옷을 주세요. 제 옷 입고 제가 싸우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물맷돌 5개 가지고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다윗의 이마박을 딱 맞춰. 여러분 갑자기 짱돌 날라서 이마 맞으면 여러분 기절할까 기절 안 할까? 기절해. 이것도 그냥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샥 힘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절해. 앞으로 짱돌 날라오면 싹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절해 기절.
그건 다 골리앗이 기절해 버리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다가 목을 땡강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긴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이길 수가 없어. 그건 확률이 없어요. 확률이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다윗을 강하게 해서 밀어준 거예요. 밀어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건 다윗이 이겼지만 사실은 뒤에서 안 보이는 힘을 발휘한 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를 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밀어주셔. 그러다가 안 믿으면 그때부터 그냥 네가 믿지 않는데 내가 더 이상 밀어줄 거 뭐 있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어요. 얼마나 보잘것없으면 14절에 벌레라고 했어요. 벌레.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자, 버러지 같은 야곱, 즉 벌레 같은 야곱이라 했어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것도 있죠.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벌레만도 못해. 그래서 세상이 얕잡아 보는 거야. 뒤에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 까불고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스워. 근데 우리 뒤에 누가 계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하는데 벌레가 나오는 설교를 해야 돼서 제가 어제 산에 가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벌레 요즘에 엄청 많아요. 벌레 천지가 벌레야. 그냥 나무 뭐 흔들기만 하면 벌레들이 뚝뚝 떨어져. 그래서 산에 갔다 내려오는데 아마 제가 앞에 있는 벌레는 제가 다 떨어뜨렸는데 아마 등에 붙었던 벌레 같아. 이게 슬근슬근 겨다가 내 목이 통나무인 줄 알고 내 목에 이렇게 겨가니까 뭐가 목에서 꾸물꾸물해. 제가 옛날에 경험으로 볼 때 이건 벌레 같아. 그러면 이걸 파리처럼 딱 때리면 안 돼. 터져버리잖아. 그래서 손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했더니 벌레가 한 2번 제가 손을 문지르니까 뱅글뱅글 돌더니 제 손에 있는 거야. 그래도 저랑 가까이 했던 벌레인데 죽일 수가 없어서 그냥 밖에다 버렸어. 여러분, 벌레는 뼈가 있어요, 없어요? 뼈도 없어. 그만큼 약한 거야. 그래서 새가 쪼면은 꿈틀거리지만 그게 공격하려고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아무 힘이 없어서 그저 꿈틀거릴 뿐이야. 그래서 새가 딱 쪼았다가 입에다가 혹 털어놓잖아. 그냥 산채로 먹어버려. 그만큼 벌레는 잡히면은 죽는 거야. 아무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 벌레 같은 야곱아 그런 거예요. 너 벌레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네 벌레가 뭘 싸워서 이기냐?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무능력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도와주시고 대신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으면 하나님은 신나서 야, 네가 날 믿는구나. 믿는 자는 신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안 도와줘. 왜? 도와줄 맛이 있어야지. 나를 안 믿는데 어떻게 도와줘?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싸우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도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금 뭐죠? 신종 코로나. 코로나를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발생한 지 4개월이 되었어요. 4개월 동안에 지금 270여 명 정도, 제가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260몇 명인가가 돌아가셨더라고. 자, 4개월 동안에 260여 명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4개월 동안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많을까요?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많을까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엄청나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갈 때 차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분 계셔요? 운전대 시동 걸면서 오늘 죽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분 계셔요? 우리는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도 졸면서도 운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담대함으로. 졸음 운전은 죽는 길로 가는 직행 코스라고. 근데도 우리는 졸면서도 그냥 가. 여러분 술 취해서 운전하는 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잖아. 근데도 술 취하고 담대하게 운전해. 그러면서도 운전하고 졸음 운전하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왜 코로나는 두려워하냐 말이야. 두려워할 바에는 이것도 두려워하고 저것도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안 두려워하고 저것도 안 두려워하든지. 왜 유달리 코로나는 두려워하고 자동차 사고는 안 두려워하냐 말이야. 자동차는 내가 운전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해서 죽기도 하고, 술 취한 사람이 들이받기도 하고, 길 가다가 이상하게 차가 막 들이닥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지 말아야지. 왜 길거리에 나가도록 내버려 두냐 말이야. 밖에 나가지 마. 운전 사고 날 수 있어. 사망할 수 있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나가지 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버려 두고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그러냐 말이야. 그냥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생각이 종합적인 사고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는 사실 뭐 두렵기도 한 거지만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를 가요? 천국 가잖아요. 이사 가는 거야. 이사 가는 게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좋은 데로 이사 가는 거예요? 나쁜 데로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 좋은 데로 가는 거면 기분 좋잖아. 여러분 12평짜리 살다가 32평짜리 가면 기분 좋잖아요. 슬퍼하며 가요? 우리 천국은 이 세상보다 더 좋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근데 뭘 두려워하냐 말이야. 하여튼 뭐 저도 하나님 앞에 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게 소원이라 해서 병원 입원해 봤고, 수술하는 게 소원이라 수술도 해봤고, 제가 수술 때 올라갈 때도 진짜 1%도 전 두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첫 경험이기 때문에. 야, 수술할 때는 어떨까? 내 심장 여기를 가른다고 하는데 이걸 톱으로 자른다 그러는데 이 가운데 갈비뼈가 엄청 두껍대요. 이렇게 두껍대요. 그래서 톱으로 잘라야 되는데, 야, 내가 톱으로 자를 때 아플까? 어떨까? 마취하니까 아프진 않을 것 같은데, 또 수술하다 또 죽을 수도 있대. 또 서명까지 다 했거든. 수술하다 죽으면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뭐 내가 죽은 사람이 무슨 이의를 제기해? 가족들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저 수술 때려다 딱 이제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 이제 도우미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수술할 때 어떨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누워 있으면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마취가 된다 그러는데 그냥 행복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이래다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 사실은. 그리고 13시간 마취가 깨어날 때까지 13시간 걸렸지만 5분도 안 된 것 같아서 5분. 차 타고 갈 때 잠깐 졸은 것 같아.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시끌시끌해서 깨보니까
13시간 지났대. 야, 사람이 정신없으면 시간 간지도 모르고 좋겠구나 그랬어요. 저는 갈 뻔했어요. 가면 저는 좋아. 왜? 천국 가니까. 근데 사실은 제 집사람하고 자식들하고 교인들은 불쌍한 생각 안 들었어. 왜? 더 젊은 목사님 오시고 팔팔한 목사님 오시면 되니까. 그런데 제 집사람과 자식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만 천국의 좋은 곳에 간다고 나만 장땡이다 아니요. 나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살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지만 사실은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기대가 되는 기대. 아, 내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맞이할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게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코로나 걸리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은 하되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는 안 와요. 우리 못 가요. 너 더 있어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가 다 됐어도요 질질 끌고 오래 간다니까. 2년 3년 4년 5년도 가.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부를 때는 어떤 모양으로 부르냐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야. 코로나로 부르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부르기도 하고 다른 질병으로 부르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로 다 불러. 하나님이 부르는 방법이 다 다양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의의 사고 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를 때가 돼서 다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러나 철저하게 방어하고 방역하고 우리가 자기를 조심하되 너무 그렇게 벌벌 떨 일이 아니다 이거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내게 주어진 인생길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온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